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의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장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상황 배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워딩은 핵심 단어는 첫째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한 30년 뒤에 네로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 이랬습니다. 거기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나라 이름이 아니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기는 지금은 어디냐면 튀르키예, 터키, 중북부 지역, 중북부 서부 지역 이쪽에 도망가서 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는 거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산 소망.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산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어제 아침 저녁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먼.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렸는가 하면 천국으로 돌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베드로의 심경 변화가 생각의 전환이 성령의 세례를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그 천국으로 눈이 돌려진 게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런 결과로서 이러한 환란 속에서 그런 산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것은 뭐냐면은 산 소망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천연왕국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재림, 오순절 성령 세례, 이렇게 쭉 이러한 모든 것이 산 소망에 속하는 것이니까, 여기를 목표로 산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의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2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전후, 네로 황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냐면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어떻게 보면 꼭 우리나라 같아요.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물론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불에 타 죽고 또 목이 잘려 죽고 또 사자밥이 돼서 죽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험이 아니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워딩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이제 뭐 불에 타 죽든지 사자밥이 돼서 죽든지 목에 잘려 죽든지 간에 산 소망은 천국, 영원한 천국에 있지,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배경을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배반하지 않도록 보호가
된다. 5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을 보호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보호했다. 배신하지 않도록. 오늘날 시대도 여러 가지 배도할 가능성이 사탄은 두 가지로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는 풍요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끝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가 하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배도의 시대에, 지금도 배도의 시대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러한 배도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도 베드로든 바울이 됐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키워드. 저기 뒤에 그 액자가 저기에다가 사모님이 저기 갖다 놨나 어디 저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신망회가. 왜냐하면 아버님 장로님이 그 형제들 가정에 전부 다 가훈을 만들어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 자세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항상, 왜냐하면 똑같은 핍박 시대고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도 둬야 되고 소망을 어디에도 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거룩하게 사는 그런 방법이 어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이나 19장이나 20장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 너 왜 나 배반했니?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이제 물으신 것이죠. 사람 간에도 똑같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삶은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20절, 21절, 22절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이 절정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서로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비결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뜨겁게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기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할 때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배가 기울어져 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갑자기 찬송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찬송가였었나 그때가?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누군가가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에 이제 동조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목적이 있다. 자, 누군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불렀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 천국의 소망으로. 그건 전도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래서 2장 9절이 이제 결론으로 내가 나름대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 아름다운 덕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천국밖에는. 그래서 이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요 세 가지 역할을 잘 함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사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것은 이제 자꾸 수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 갖다가 베드로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택하신 족속이 할 때 언어 성경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정체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빛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의 소유, 족속, 세귤라. 네, 가장 소중한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는 방법은, 그리고 사는 목적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뚜렷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